오늘은 이사야 12장부터 18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12장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노래입니다. 앞선 이사야 1장부터 11장의 심판과 메시아의 약속에 대한 응답으로 드려지는 찬양입니다. 백성은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고 위로를 받게 된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만이 자신의 구원과 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또한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표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모든 민족에 알리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거룩하신 분이시며 그의 백성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사야 13장으로 넘어갑니다.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장입니다. 바벨론은 당시 강대국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과 악을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여러 나라를 모아 심판의 군대로 사용하시며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날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로 교만한 자와 악한 자가 두려움에 떨게 될 것입니다. 바로 13장 6절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교만과 죄악을 벌하시며 메대 사람들을 일으켜 바벨론을 무너뜨리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실제로 이 예언은 훗날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그 엄청난 강국 바벨론이 멸망당하며 또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세상의 어떤 강대국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바벨론의 멸망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주권자이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14장으로 넘어갑니다. 바벨론 왕의 몰락과 교만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는 장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포로 생활에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어 바벨론 왕의 몰락을 조롱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세상을 두렵게 하던 강력한 왕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지게 되고요. 스월 곧 지옥에서 다른 왕들의 조롱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바로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낮추시며 어떤 인간의 권세도 하나님의 뜻을 이길 수 없음을 선언하십니다. 후반부에서는 아수르의 멸망과 블레셋에 대한 심판도 예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15장입니다. 이사야 15장은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며 그 땅에 임할 큰 슬픔과 황폐함을 묘사하는 장입니다. 모압의 주요 성읍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백성들은 크게 울며 통곡합니다. 사람들은 머리를 밀고 굵은 베옷을 입으며 거리와 지붕에서 슬픔을 호소합니다. 온 나라가 절망과 애통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또한 백성들은 살아남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편안하지만 가는 곳마다 눈물과 탄식이 이어집니다. 물이 마르고 초목이 시들며 풍요롭던 땅은 황폐하게 변합니다. 이 15장은 모압의 멸망을 단순히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의 고통까지 매우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그 심판 가운데서도 인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16장으로 넘어갑니다. 모압에게 회개를 권면하시며 끝내 교만을 버리지 않는 모압에 대한 심판을 확증하시는 장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압에게 시온으로 어린 양을 보내고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 피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라는 초청의 말씀인 것입니다. 회복의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압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보다 교만과 자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16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 결과 포도원은 황폐해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며 온 땅에 탄식이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의 멸망을 선언하시면서도 그들을 향해 슬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냉혹한 분노가 아니라
죄를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에서 비롯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년 안에 모압의 영광이 쇠하고 남은 자가 매우 적게 될 것이라 예언하시죠. 자, 이사야 17장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다메섹, 아람이죠. 다메섹과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입니다. 그들에 대한 심판과 심판 후 하나님께 돌아올 남은 자에 대한 소망을 선포하는 장입니다. 아람과 동맹을 맺었던 북이스라엘도 함께 쇠약해질 것입니다. 이어 이스라엘의 영광이 추수 후에 남은 이삭이나 감람나무에 남은 몇 개의 열매처럼 극소수만 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심판의 철저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남은 자 렘넌트의 존재를 암시합니다. 그 남은 자들은 더 이상 우상이나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방이 큰 물결처럼 몰려들어와도 하나님께서 한번 꾸짖게 되시면 모두 흩어질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나라들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이사야 18장 말씀입니다. 이 18장은 구스 곧 에티오피아죠. 구스에게 전하는 예언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심을 선포하는 장입니다. 자, 에티오피아인 구스는 사신들을 보내어 국제정세에 개입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조급하게 행동하지 않으시고 때를 기다리시며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마침 추수때가 되기 전에 가지를 쳐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에 열방의 교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에는 구스 백성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에게,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미칠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를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며 심판 후에는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많은 은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2장.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이사야 13장.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음이요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임이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냉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오늘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 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14장.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네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네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 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네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네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네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네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네 아래에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 구덩이에 떨어진 주검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네가 네 땅을 망하게 하였고 네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네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네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이사야 15장.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익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라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르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무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들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 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이사야 16장.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게라렛의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랄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기라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력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이사야 17장.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네가 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네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네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네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략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이사야 18장.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 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음이라. 그때의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